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어, 이게 잘못되어 있군요. 맞네요. 원래는 10절부터입니다. 10절. 예,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심으라. 네. 다시 한번 행복을 심으라. 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불행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행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삶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책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당한다,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빼기 내가 원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여기서는 저기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요. 이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거? 예. 보이세요? 여기.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 내가 처해 있는 현실 빼기 내 생각만큼이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내가 느끼는 고통은 지금 내가 처한 현실 빼기 내 생각이다. 인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걸 제가 인제 축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축구.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 아세요?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 최고로 축구 잘하는 선수. 자 볼게요. 이거를 갖다가 인제 황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구로 인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뭐냐? 지금 현실은 축구 실력이 황제만. 그쵸? 근데 내가 원하는 생각은 누굴 꿈꾸는 거예요? 손흥민을 꿈꾼다. 그러면 황제만의 축구 실력과 손흥민의 축구 실력만큼 저는 지금 고통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나는 손흥민이 되고 싶어. 황제만이 손흥민이 되고 싶은데 지금 내 현실 실력은 뭐예요? 황제만이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만큼 고통이다. 이거예요. 자, 이 돈으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지금 나는 10,000원밖에 없어. 그럼 얼만큼 고통이다? 999만 넌 만큼 고통이다.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음. 뭐 나는 지금 뛰고 싶다. 근데 제가 지금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다리가 아픈 만큼 고통이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세요, 이거?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우리들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내 현실은 그 원하는 것을 갖다가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이다, 불행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겠죠.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서 채우면 고통이 없어지겠죠. 이게 첫 번째. 이게 제일 좋은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생각을 낮추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고통이 줄겠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축구로 칠게요. 제가 지금 황제만이지만 손흥민이 있어요. 그럼 제가 손흥민 막 연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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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서 손흥민에게 가까워지면 고통이 줄어드는 거죠. 아까 제가 뭐 돈을 얘기했어요.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럼 열심히 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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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고 벌어서 이걸 줄이면 고통이 줄어드는 거죠.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예. 그런데 이게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뭐 첫 번째, 황제만이 손흥민만큼 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못해요? 윤명재 집사님 저 너무 무시하시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꿈을 잃지 말라고 그래요. 예. 뭐 손흥민만큼 못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키도 작고 그 이 원래 축구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꿈을 가져서 이만큼은 줄여라. 뭐 이런 걸 얘기해요. 자, 우리가 돈이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 막 벌어 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닿으셨어요? 내가 필요한 만큼 닿으셨어요? 다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왜 닿아요? 안 닿아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요만큼 가면 내 욕심이 또 이만큼 늘어나. 또 요만큼 가면 내가 또 원하는 돈이 요만큼 늘어나. 이거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세요? 예.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 제 친구들 중에서도 예 가난했다가 돈 많이 번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하고 또 지내기 위해서 어때요? 예전에는 경차 타는 것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쪼끔 더 큰 차 타야 되고 또 더 벌면 더 큰 차 타야 되고 또 더 벌면 더 큰 차 타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죄인의 삶이 고통이고 불행인 이유는 현실과 내가 원하는 생각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으로 만족하고 싶지만 현실은 돈이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하죠. 그죠? 많이 벌어도 부족해요. 예.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현실은 아프고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러한 현실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그쵸? 내 현실을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차이가 잘 줄어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욕심쟁이라서. 욕심쟁이라서. 그 욕심이 어느 만큼이냐? 성경에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는 것까지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예. 이 차이를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혹은 가상현실에서 이를 채워보려고 TV, 영상,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해요. 하지만 잠시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지만 다시 고통과 불행은 찾아옵니다. 고통과 불행으로 죽어가는 죄인에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 불행하지? 근데 행복하여라. 예, 행복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의 고통과 불행은 죄 때문이니 예수께서 죄를 용서하시니까 죄 용서받고 행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행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버리고 어떻게든 이걸 줄여 보려고 해요. 근데 안 줄어들죠. 그래서 불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불행한 인간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행복의 길을 열어 놓고 그 행복의 길을 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예수께서 주시는 하늘의 행복이 예수님의 행복이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불행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우리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를 사단, 마귀, 귀신, 저주를 가져다 주는 이것들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귀신들이 내 삶에 와서 이걸 먹고 사는 겁니다. 가난의 영이 와서 이걸 먹고 살면 우린 가난한 삶이 되는 거예요. 병을 가진 귀신이 와서 이걸 먹으면 우리는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의 귀신이 와서 이걸 먹으면 우리는 음란해지는 겁니다. 인제 이해되세요? 예.
내가 죄를 범할 때 이 더러운 것들이 와서 나에게 이것들을 먹고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저주의 불행한 영향력들을 내 삶에서 자꾸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 마귀는 인간의 죄를 먹어요. 인간이 죄를 더 범하면 마귀는 더 와서 더 많이 먹어요. 그리고 더 많이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불행하고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8장 오늘 말씀에 원래는 지금 우리가 뭐 4절부터나 10절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했지만 그 시작점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행복을 선포하시면서 뭘 하셨냐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을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뭘 하셨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봤던 그 원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뭐다?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이 죄를 먹고 사는 귀신이 와서 우리들의 삶은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을 선포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걸 먹고 살던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유하시는 것이다.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불행해지는 원리이고 이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인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선포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병 때문에 귀신 때문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행복의 길을 말씀으로 주시는데 죄의 문제 해결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원리를 알아라. 그리고 행복해라 이 얘기야. 네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이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심겨지면 너는 불행에서 떠나가고 행복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을 심으라는 거예요. 불행을 심지 말고 행복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심기만 하면 됩니까?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세요. 예. 이 씨는 말씀이거든요. 씨를 뿌렸다. 그래서 네 가지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경우가 길 위에 씨가 떨어졌다. 근데 이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래서 싹이 나다가 말라버렸다. 예, 이것도 못 자란 경우죠. 말씀이 못 자란 경우에. 세 번째, 이 막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이게 자라나다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했다. 이게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심겨져서 이게 막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났다. 그래서 열매가 맺혔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하여라겠죠. 예. 진짜 행복한 삶이 말씀을 통해서 열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거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10절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9절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대로 될 거고요. 그냥 듣고 끝내는 자는 들어도 못 듣는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세요?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겠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 잘 들으세요. 진짜 행복한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뭐라고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매일 보는 그 성경 말씀.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는데도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그게 지금 이유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길가에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 것이다. 뭐예요, 여러분들? 빼앗아 갔다. 마귀가 우리 말씀을 빼앗아 가요? 쉬운 얘기로 잊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그러면 수요일 날 새벽에 들은 말씀은 기억하세요? 네. 그럼 왜 기억 못 할까요? 이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빠서, 어떤 사람은 정신없어서, 어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빼앗아 갔다? 마귀가 빼앗아 갔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뺏겼다. 이제 왜 내가 불행한지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배를 드려도 이제 왜 불행한지 아시겠어요? 말씀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보십시오. 읽으십시오.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래요? 기록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왜? 그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도 수요일 날 말씀도 그럼 어제 말씀 읽은 건 기억하세요? 예. 이제 왜 우리가 불행한지 아시겠죠? 마귀가 빼앗아 갔습니다. 자, 두 번째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예. 자,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나은 경우죠. 그렇죠? 이제 잊어버리진 않고 내가 오 아멘. 그렇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라고 했는데 실현당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실현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일 수 있어요. 말씀에 아멘 했는데 이제 황재만 목사와 관계가 틀어졌어. 아이씨, 목사님하고 관계가 틀어졌어. 그러면 이제 제가 했던 말씀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에이씨, 오기로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으시죠? 없으시죠? 예를 들어서 황재환 목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이런 경우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린 죄인인지라 관계 틀어지면 또 그 말씀 안 믿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이건 뭐예요? 걱정, 근심, 염려.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알아요. 아, 목사님 기뻐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아, 목사님 감사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뭐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세상 일들로. 예. 마지막 네 번째.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경우는 세상의 사망 권세로 방해하는 마귀의 방해와 유혹에 말씀을 빼앗기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 경우에 속한 사람들은요, 변명이 많아요. 변명이 많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이래서 못했고요, 저래서 못했고요. 아유, 이게 이제 안 됩니다. 저게 안 됩니다. 예, 이 말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이 마귀가 주는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 빠진 거죠. 음. 결국 이거 누가 손해예요? 누가 손해예요? 황재만 목사가 손해예요? 왜 자기가 손해예요. 자기가 손해예요, 결국. 결국 그게 뭐예요? 변명함으로써 나는 난 그냥 불행 가운데 살 거예요. 이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행복하여라. 불행하지 말고 행복하여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딱 자세히 나왔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뭐예요? 말씀을 첫 번째 뭐 한대요? 말씀을 뭐 하고
듣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조금 힘들긴 한데 핸드폰으로 본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나나자매 칭찬하는 게 뭐예요? 애 보면서도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듣더라고. 예, 애 보면서도. 이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예. 두 번째 뭐예요? 지키어. 보이세요? 15절? 듣고 그다음에 뭐예요? 지키어. 예, 지키어. 근데 이게 지킨다는 게 몸으로 행동해서 지킨다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뭐 말했다고요? 그래서 기록하라고요. 아, 내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내가. 내가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지. 그러면 적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도 아, 오늘 말씀 행복을 심어라. 뭐였지? 뭐였지?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게 뭐예요? 예, 뭐 지난주부터 했지만 찬송가도 올려드리고 제가 말씀 쓴 것도 다 올려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해드리는 거예요. 지키라고. 근데 결국 지키는 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지키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예요?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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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쉽다 어렵다. 말씀 듣고 집중해서 듣고 막 내가 지키고 이걸 막 끝까지 해내는 게 쉽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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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우니까 뭐 해라? 인내해라. 빼앗기지 않으려고 길을 써라. 너 행복하려면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이 15절 말씀의 요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듣고서 이 지키는 부분을 뭐라고 돼 있냐면 굳게 간직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굳게 간직하다. 예. 그냥 아주 그냥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냥 막 간직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인내를 견디다 돼 있어요. 견디다. 예. 결국 말씀을 읽고 듣고 했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굳게 간직하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하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요 과정이 지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 이 생명이 있는 씨앗은요. 생명이 있는 씨앗은요. 땅에 심기만 하면 언젠간 자라납니다. 생명이 있는 거라면 가짜 말고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면 심어 놨으면 간직하고만 있으면 반드시 자라난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게 땅속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 자라요? 안 자라는 거예요. 행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가 행복할 때까지 이걸 간직하고 지켜내야 뿌리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잊어버리고 변명하고 아, 바빠서요. 아,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요. 이래서요. 저래서요. 열매 맺어요? 열매 못 맺어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결국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왜 끝내버렸느냐? 다들 새벽 기도 드리면 끝이야.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좋네. 끝! 듣고 끝!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 보십시오. 스스로 말씀을 내 안에 심고 기록하고 지키고 인내하고. 그래서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화려한 예배 드렸다고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이 열매 맺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어떻게든 열매 맺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고만 있으면 결국 자라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말씀을 어디에 심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세 가지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영, 혼, 육이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게 다 하나이긴 한데 영, 혼, 육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영에다 심을 것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에다 심을 것이냐, 혼에다 심을 것이냐, 육에다 심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어디다 심냐면 혼에다 심어요. 혼. 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걸로 끝내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아 오늘 말씀 좋아.' 여기서 끝이면 이게 지켜내는 육까지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요. 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냥 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이해는 했어. 근데 내가 항상 기뻐하라를 어떻게 해 보려고 막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해 보기는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잊어버린다. 이 이해의 수준에 있으면 혼의 수준에 있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짜증 날 땐 안 하고 또 뭐 바쁜 일이 있으면 안 하게 된다. 그럼 어디에 심어야 되느냐? 영에 심어야 돼요. 영. 영에다 심는 건 뭐냐?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수준에 가야 돼요. 다시 한번요. 이해 말씀을 이해하지 말고 믿음의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 쉽게 생각하세요. 이해되지 않는 것도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해되지 않아도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아이씨 내가 지금 짜증 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해 안 되죠? 그럼 기뻐하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그걸 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아이씨 내가 지금 어? 내 애새끼들이 다 잘못되고 내 가정이 다 파탄 나고 어?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한데 뭘 감사해. 감사할 게 뭐가 있어?' 이해할 수 없을 때 감사하시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해돼요? 아 이해돼요? 안 되지.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해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의 영역에서 멈추지 말고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가세요. 믿음의 영역으로 가져가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 안에 심겨지고 계속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처럼 혼에 심겨지면 잊어버리고 염려할 일이 생기면 없어집니다. 영에 심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니 잊어버리거나 다른 생각과 부딪히면 행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닙니다. 혼이 아닌 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믿음의 행동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짜증나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항상 그냥 내가 입을 이렇게 올리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기뻐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의 도장은 뭐라고 했어요? 헌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100 원이라도 예 100 원짜리 하나라도 넣어서 헌금을 올리세요. 황재원 목사 제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데요. "허리가 나을 것을 믿습니다." 하고 100 원짜리 한 장 넣어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 드리세요. 그게 도장 찍는 거거든요.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은 받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십시오. 입을 열어 찬양하세요. 목소리가 안 나오세요? 그럼 찬양 나오면 춤이라도 추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 말을 믿고 있구나. 그럼 내가 네 믿음대로 해줄게. 내가 네 믿음대로 해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이해의 수준에만 머물러요. "아이 그거는 목사님 말씀이고요. 에이 그거는 성경에나 써 있는 거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질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불행해 사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믿고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만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중간에 빼앗기지만 않으면 저절로 열매 맺습니다. 이해는 잊어버릴 수 있고 염려는 없어집니다.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 이루어져요. 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믿으면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쉬운 얘기로
제가 우리 아미나 루아나 로이한테 자, 얘들아, 지금 여기서 이마트 가면 내가 니네 선물 사놨다. 내가 선물 사놨어. 그 선물 가져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갔는데 선물 없으면 제 책임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선물 어떻게 하면 가져가요? 이마트까지 가야 돼요. 내 말을 믿고 이마트까지 가야 그 선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행복하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만 하면 넌 행복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안 믿고 이마트 안 간 거예요. 안 가면 선물 없습니다. 가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어떤 병든 아이가 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요.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우리 아이 예수님이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지금 네가 이해의 수준. 자꾸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니까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요.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고 그 말씀은 어떻게든 이루어 주고 싶은데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렇죠.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뭐냐?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무엇으로 인정해 주시는가? 소리를 질러 고백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지키고 싶지만 지금 짜증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나 황제만은 항상 기뻐해라.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 황제만은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심에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싶구나. 내가 너 기쁘게 해 줄게. 네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가 지금 감사하고 있구나. 내가 너 감사하게 해 줄게. 이렇게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읽고 들은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황제만은 행복을 심어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 황제만은 행복의 말씀에 순종해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은 행복의 말씀을 심고 순종해라. 이렇게 고백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내 현실을 여러분들 그걸 믿지 마세요. 현실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행복을 고백하십시오. 행복을 심으십시오. 시인하십시오. 소리를 질러서 안 되는 걸 선포하십시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들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하면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행복을 심으면 그리고 심은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하면 행복이 열매로 맺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심어라. 예수 내 구주.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행한 우리에게 행복하여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을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선포합니다. 지금 불행한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을 선포합니다. 이제 행복을 제 마음속에 심었습니다. 이 행복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귀신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마귀에게, 세상에게, 유혹에, 거짓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행복을 심고 행복을 선포하여 행복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반드시 열매 맺겠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을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을 심으며 행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